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정말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실현이 되면 정말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재난의 징조,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나와 있는 이 레위기가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양면이 분명하죠? 자, 그런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좀 우리가 살펴가겠습니다. 14절의 시작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라 그랬죠? 이 청종이란 개념은 순종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성경적 개념이 뭘까요?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게 인생의 모든 거의 결정의 근거가 돼요. 자,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말을 잘 듣네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게 순종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되게 맥이 통해요. 청종, 순종, 듣는 것, 행하는 건 다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행동이 따르지 않고요. 말씀만을 잘 듣는다, 말만 잘 들었다. 자, 그런 개념이 어느 사건과 상황 속에 나오던가요? 그런 개념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덜어 있긴 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이 굉장히 많아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경고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과 고통들은 어떻게 보면 약속 위반에 따른 징벌들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나오는데 7배나 더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가는 걸 좀 제가 좀 자세히 여러분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곧 배신이라고 15절에 얘기를 하죠. 자, 그 결과는 참혹해요. 자,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 위에 공포심이 찾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평화가 없죠.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수면제를 먹고 자고 알코올에 의지해 자고 약물에 의지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정상적인 부자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자, 어쨌든 이 놀라운 재앙이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땅 가운데 각종 병이 들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로 인해 시력을 잃고 신체는 쇠약해질 것이다. 이게 16절의 얘기죠. 이 폐병과 열병이라는 건 당시의 대표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은 몸을 뜨겁게 하니까 시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명, 기력을 약하게 만들죠. 자, 또 16절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원수들이 모두 탈취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고의 열매, 수확물은 뭐 장기간 동안 노동에 대한 결과들이죠. 뭐 한 해 내내 농사 져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때 이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그 뜨거운 햇볕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그 황금 들판에서 하루 종일 햇살과 싸우면서 얼굴이 검게 물들고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수고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얻은 소산물을 하루아침에 적들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이거는. 열심히 모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비극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도 뭐 농사 짓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죠. 사기를 당한다라든지, 그죠? 투자했던 게 쫄딱 망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그리고 18절까지의 내용은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적들이 그 땅을 침략해 정복할 것이라는 거죠. 공포심으로 기력을 잃었죠, 이들이 지금. 그죠? 쫓는 자가 지금 없어요. 근데 이들은 도망을 갈 거예요. 자, 이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벌은 몇 배? 7배로 가중된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자, 이거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징벌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늘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구했지만 복을 받으면 반복된 불순종을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일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게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예고한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만 청종했다면 이 저주가 전혀 임하지 않았겠죠. 자, 또 22절까지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기고만장함을 꺾으신다고 말하세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들, 교만함이죠. 하늘을 찌를 때 그들의 교만은 결국 꺾인대요. 자, 어떻게 꺾이는가?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놋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기는 뭐예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극심한 가뭄이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어느 지역은 수년째 비가 오지 않아서 뭐 다른 건 고사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느 지역도 지금 그래, 곡창지대인데요. 비가 몇 년째 안 와가지고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건 저는 전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기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하루아침에 블랙아웃이 되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있어야 전기를 돌릴 텐데, 그죠? 예. 그래서 물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19절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7배의 가중처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징계를 받고 회개치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참하고 완전한
재앙으로 임하겠다는 게 7배 재앙의 의미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죠? 자, 22절 볼까요? 들짐승들이 너희 자녀를 움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에게 자녀를 잃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포악한 들짐승이 그들의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무수히 잡아먹어서 그들은 파산하고 인구는 급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것과 육식동물이 자녀를 죽게 만드는 저주는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저주 조항 중에 하나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길이 항폐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자, 이 얘기는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가뭄이 오죠. 경제적 파탄이 오죠. 침략 상황으로 인해서 온 땅에 번성한 무서운 들짐승들이 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2절. 도로는 방치되겠죠. 풀들로 무성한 채 황폐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채널을 보면 이 로마 시대의 또 고대 왕국들의 어떤 영광을 보면 그 길이었는데 흔적이 이제 희미하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제 불순종에 따른 이 재앙들, 저주들이 나오는데, 자, 7배의 저주 경고. 이게 세 번째로 나와요, 벌써. 자, 만일 그들이 이런 재앙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대항하면 징계가 극대화될 것이다. 23절이 얘기해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말씀을 가르쳐 줬고 시간을 줬고 좋은 훈련 교관을 보내줘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훈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희들에게 온전하게 새겨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매를 맞고도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을 한다면 너희들은 끝장이 날 것이다. 그게 24절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살피고 있는데 굉장히 가혹하고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의 종류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앞서 나왔던 저주가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저주가 등장을 했어요. 25절을 보면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온다. 자, 이거는 앞서 말한 대로 강한 군대가 침략해 온다는 뜻이에요. 불순종에 따른 언약의 저주를 집행해 줄 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응징하겠다는 거죠. 자, 언약에 대한 배반의 대가. 너무 혹독하고 가혹하죠. 살아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적들이 침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성 안으로 피신을 하죠. 예전엔 다 그랬어요. 성 안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성이 자기를 지켜주니까. 근데 거기 모여가지고 성을 가지고 방어하려고 하지만 이런 낭패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적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적의 수중에 넘어갈 것이다. 참, 최후의 수단마저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양식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 생필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양식, 그죠? 너희 의뢰하는 양식 26절에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너희의 음식 막대기란 뜻이에요. 당시에는 이 막대기에 빵을 매달아 운반하던 모습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식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인간에게 생존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식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좀 비극적인 부분으로 비유로 묘사를 했는데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레위기 2장에서 소재 규정 우리 봤죠? 소재 제사 중에 하나, 그죠? 거기 보면 화덕, 철판, 냄비 이게 대표적인 요리 기구들인데 이게 가정에 화덕 하나씩은 구비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는 가스레인지 같은 거죠. 전기밥솥 같은 이런 거죠. 자, 그런데 화덕은 뭘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옹기거든요. 진흙을 빚어서 안쪽 표면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바르면 옹기 안쪽에 나무를 태워서 떡을 굽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화덕으로 떡을 굽는 데가 중동 지방에 꽤 많죠. 아프리카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자, 그런데 한 가족이 함께 먹으려면 화덕 하나에서 여러 개의 떡을 단시간에 구워야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경고를 듣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 앞에 대항했을 때 여자 10명이 하나의 화덕에 모여서 떡을 구워도 될 만큼 식량이 부족함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의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서 나눠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자, 쉽게 말하면 배를 채우기에는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굶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에 나눔이 좀 길었는데 긴 이유가 있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은혜예요. 그것 말고는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없이 공포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가족들을 만나 식사할 것을 저녁에 기대하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 덕분에 내가 일상을 잘 살아간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말 그대로 이제는 살만하고 그리고 지금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말씀을 이들은 다 듣고 앞뒤 내용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돈과 명예와 쾌락 같은 가치관이 그 마음에 침공해 들어왔는데 속수무책으로 이것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런 저주가 온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 보면 질병과 대적의 침공이 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르지 않고 들짐승에게 자녀들이 잡혀가고 가축이 다 죽고 길에는 여행자 한 명도 오지도 않고 황량 그 자체가 되고 전쟁과 기근이 임하는데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도 그 성에 전염병이 맞아 죽고 뭐 힘 한번 못 써보는 거죠. 기근 때문에 식사는 뭐예요? 식사가 식사는커녕 식량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거라는 거죠. 이들은 속히 깨닫고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닥쳐지기 전에 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의 내용대로 살아갔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나를 위해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세상을 섬기고 나를 섬길 수 없다. 세상이든 나든 택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도 잘 된다. 자, 이런 구복적인 그릇된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청정하는 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들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풍요로움과 안전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녀이기에 오늘도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갑니다. 내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